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시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아른지라. 아멘. 어느 그 교회에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은 온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고 술도 즐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유흥도 즐기면서 또 삶의 모습에서 전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이제 그 형제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누구누구 형제, 내가 요즘 고민이 있어. 그러니까 형제가 담임 목사님이 고민이 있다니까 과연 무엇일까 하고 이제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한 거죠. 내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형제를 천국에서 형제와 함께 천국에서 잊지 못할까봐 그게 걱정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대체 목사님이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천국에 못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라면서 오히려 목사님의 죄가 무엇인지 막 물어보고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그 형제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그것이 걱정돼서 한 소리인데, 이 형제는 자기의 삶의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목사님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보다 하면서 목사님을 걱정하면서 목사님 죄가 무엇입니까? 과연 무슨 죄를 졌길래 천국도 못 간다고 얘기하십니까? 라면서 오히려 목사님의 죄를 궁금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계속 보는데요. 다윗이 7장,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말리시면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향하여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대가 끊기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약속을 해주시고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7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분명히 7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해 주신 거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거고 다윗을 사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유독 제 마음에 좀 들어오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7장 14절의 말씀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여기까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내용 너무나 좋고 너무 감격하고 기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돼서 너희가 죄를 범해도 내가 그냥 사랑으로 다 품어주고 그냥 무마시켜줄게.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하면 좋을 텐데 말씀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시면서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말씀은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만큼 그렇게 너를 사랑하며 너희 자손을 사랑할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죄를 지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품어주시고 그냥 다 무마시켜주시고 그냥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채찍과 매로 막대기로 때리겠다고 징계하겠다고 그 말은 뭐예요? 아프게 하겠다고 괴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복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에 담이 되면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졌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아졌던 죄의 담들을 허물므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엘까지 죽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완전 범죄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임신했던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어요. 꽤 오랜 시간. 이 10개월, 최소 10개월 이상의 이 시간 동안에 다윗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잊혀졌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그 아내를 그가 데려다가 왕비로 삼은 정말 선한, 정말 착한 성군이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일이 끝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완전하게.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10개월 동안 있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전히 다윗은 그 전에 이 범죄를 하기 이전처럼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에요. 자, 그가 했던 것처럼 그는 시간이 나면 또 여유가 있으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11장 마지막 절 27절에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이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전부예요. 이 일이 악하였다. 그래서 이 악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악을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 이후에 모든 것이 다 그냥 악한 것이에요. 그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의 제사, 그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의 찬양,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했다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제사 드리겠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은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더 이상 그것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있는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멀어지고 깨어졌던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윗은 그것을 그냥 묻어두면서 깨진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서서 감히 얘기합니다. 참 나단 선지자 멋있는 선지자인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권세가 어떻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그 다윗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고. 그러면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비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2절부터 나오는 비유입니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냐? 양과 소가 많이 있었다. 근데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만 2절에 많이 있었다. 근데 이게 원어에 보면 양떼들이 많이 있었고 소떼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자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양이 성경에 오늘 3절에 보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아니 당연히 암양 새끼 한 마리 해도 되는데 작은 암양 새끼. 그러니까 작은이란 말과 새끼란 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이란 말은 원어를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부족함, 온전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정말 새끼 양인데 이 새끼 양이 뭐 장애가 있든지 어떤 흠이 있든지 해서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는 그 양 한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그게 재산의 전부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암양을 굉장히 귀하게, 그래서 잠자리도 가족들, 자기 자녀들과 같이 자게 하고 음식도 같이 먹게 하고 하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 가정을 보면요, 집에 안방에 오토바이가 있는 집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왜 재산 목록 이러니까 없어질까봐 오토바이를 안방에 자기 침실에 같이 거기다 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인 사람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나그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덕목 중에 하나예요.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맞이한 이 부자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자기의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집에 있는 이 어린 암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한 그 과정, 또 그 대접을 받은 그 손님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손님을 잘 대접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참 덕망 있는 부자구나. 또 이 당시 때 부자라는 것은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부자는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를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인정받았다는 그러한 의미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이 대접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래서 재산도 많을 뿐더러 이렇게 남도 잘 대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를 보면 뭐였습니까? 바로 가난한 자를 착취해가지고 그것으로 가지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다윗이 화가 납니다. 노하였다고 4절에 얘기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부자의 행함을 보고 다윗이 노합니다. 그 다윗 나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맹세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야.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은 빼앗겼던 양에 대해서 4배를 받게 될 것이야. 그게 정당한 것이야. 이 4배는 율법에서 그렇게 남의 것을 훔쳐간 사람은 나중에 4배로 갚아야 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집안을 당신에 다 주고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맡겼는데 만약에 그것이 당신에게 맡긴 그 주신 모든 것이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텐데 당신은 그러지 않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왜 우리 애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9절과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단선을 말씀하시는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게 집중해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를 취하기 위해서는 아니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취하는 이 모든 과정, 이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 9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한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에게 뭐를 책망하냐면 네가 이런 죄를 행하고 이렇게 행했던 그 모든 이유가 뭐냐? 네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는 겉모습에 보기에는 한 여인을 빼앗고 그의 남편을 죽인 것이 겉의 죄지만 하나님 편에서 더욱 심각한 죄가 무엇이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업신여겼다는 뜻을 뭔지 아십니까? 업신여겼다는 것을 찾아보면 사전에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남보다 나를 더 높이고 그를 하찮게 보고 나를 높이는 교만이 있는 그것이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것은 네가 지금 나를 너보다 낮게 여기고 너를 높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다윗이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다윗이 어디 그런 게 사울에겐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자신의 공정을 더 쌓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교만하여서 나를 너보다 낮게 보고 있구나. 업신여겼다. 그 업신여김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 다윗의 마음이 그를 죄로 이끌고 또 그로 하여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하는 그러한 계속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도 몰랐을지 몰라요. 그도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생각 안 했을지 몰라요. 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그의 삶을 봤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다윗의 모습을 봤을 때 어디 감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높이는 모습이 찾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원인은, 그 죄의 근본은, 그 죄가 시작된 것은 네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어느 날 제가 언제마다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소매치기가 여자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딱 꺼냅니다. 딱 꺼내는데 딱 꺼내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CCTV가 자기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짝 그것을 갖다 놓고 아무 일도 없든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CCTV가 자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지으려 하다가 그것을 놓고 그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여기 좀 다니냐고 운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막 카메라가 너무 많아졌어요. 막 1km 단위로 막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딱 보면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게 딱지를 끊으면 제 친구 교회로 날라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을 하고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운전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저는 막 속도 막 줄여가지고 규정을 이렇게 달려요. 그런데 분명히 앞에 카메라가 있다는 그 내비에서 경고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규정속도 가고 있는데 옆에 저보다 한 70km 도로였는데 80, 90 정도 되는 차가 슝슝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뭐지? 속으로 아니 저 사람 미쳤나? 카메라가 있다고 경고하는데 왜 이렇게 날려? 그 가보니까 카메라가 없어요. 통만 있어. 뭐예요? 그 사람은 거기 없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경고를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 경고를 업신여겨요. 왜? 없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속에 카메라가 생겼다면 이 사람 어떡하고? 다 찍히는 거죠. 단속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다윗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다고 얘기해요. 다윗이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싹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게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시선을 다윗은 무시하고 그는 그것을 낮게 여기고 그를 업신여겼다는 것이, 이것이 죄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려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 앞에 내가 있음을 인식한다면, 지금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그 일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매치기도 뺐어요. 이제 가면 돼. 다 빼고 가려다가 보니까 CCTV 있으니까 집어넣고 가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눈동자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지는 것을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피나게 싸워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조차도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죄를 짓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이 딱 깨닫게, 내가 죄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자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인정함으로 그다음 뭐가 나올까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합당한 죄.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 버림받은지 아세요?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선지자가 안 왔어요. 늦게 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게 죄예요. 다윗은 뭐 했어요? 남이 충신의 여자 그것도 빼앗아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죽여 살인을 했어요. 어떤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죄 크고 작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큰 바위도 물에 가라앉고 작은 모래알도 물에 가라앉고 죄는 죄일 뿐. 그러나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울이 더 큰 죄를 졌습니까?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복을 주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인 것을 우리 양심이나 아니면 말씀이나 아니면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회개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나갔습니다. 그가 막 자신을 다 씁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기다리잖아요. 그가 달려온 먼 곳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오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얘기하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가 길을 돌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회개했더니 바로 나오는 게 13절 같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얘기했더니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나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어. 네가 이 죄로 인해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그 양을 뺏은 사람 당연히 죽어야 돼. 죽을 죄예요. 죽임을 당할 죄야.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용서했어. 너 안 죽을 거야. 단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윗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겠다. 한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제가 다윗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보면 다윗이 이 아이를 살리려고 기도해요. 금식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데려갑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 7장의 말씀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 징계를 감당하겠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를 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일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결국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지만 이 아이를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회복을 보여주시는 징표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치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다윗도 몰랐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 나 자신을 지키며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죄를 졌다면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날 벌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징계 내리심에 대해서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기억하시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늘 거룩한 모습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소품교 가족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할 정도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비록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그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범했던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실수를 우리가 범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품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